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땅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이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부를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유다 민족이,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유다가 지은 죄는, 유다의 죄는 그들의 행위보다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규칙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혹시 알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와 같습니다. 첫째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죄 때문에 생각까지 어두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죄가 어떻습니까? 죄를 시커먼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악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향하는데 아무리 죄의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빛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에 걸린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성향과 우리의 의지가 그 죄에게 딱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흐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게 하는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 물들고 의지가 잠식된 사람은 죄가 즐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까지 오염되어서 죄를 옳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그 생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싸우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탐욕과 정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 정욕에 현혹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그 작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른 사람의 눈만 쳐다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비난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그와 비슷한 일을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원수입니다. 사탄은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온갖 이유를 꾸며내서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을 옳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이끕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도록 어둠의 이 왕인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인간을 죄로 유혹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잠시 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습관이 분별력을 못 이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악한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잠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큰 손해는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악한 습관이 되고 결국은 우리 판단을 마비시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 네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인간의 관습과 문화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100년 전만 해도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복할 때까지 그러한 관습이 남아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도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한 것인지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틀렸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옳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죄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떨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보통 어떻게 일어날까요? 보통 숨기거나 속이거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잘 행하고 나머지는 가끔가다 죄 중에 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밀히 기도하면서 성경과 경건서적들을 열심히 읽고 또 아니면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며 정성을 다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경건한 삶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신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온전한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아들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고새란 어떤 새입니까? 불의로 재물을 축적하는 자가 자기 알이 아닌 것을, 자기 알이 아닌데도 그것을 품는 새를 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그만큼 쉽게 허비되고 그냥 없어지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데에만 막 집중하고 혈안이 된 사람은 이미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것과는 전혀 먼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패한 마음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따라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하신 은혜의 보심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오니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